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다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하여튼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또 응답 받으시라고 다 인사하세요.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큰 동네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으니 그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고 동네가 들썩거렸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했는데,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시 환자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집에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이것은 현재 나병 환자라는 뜻이 아니라 나병 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때 그가 나병,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자유하게 된 거죠. 문둥병, 그것은 나병, 한센시병이라고 불려지는데, 여러분 그 나병, 한센시병에 걸리게 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가 치료받았다는 건 역시 마침내 이 사람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도 제사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여지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8장에도 보게 되면 어느 날 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셨으나 많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갔대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강청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야 내 질병이 해결된다고 고백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자신이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살 수 없고 거주하는 바깥에서 살아야, 성 밖에서 살아야 되고요. 만약 누군가 내 처지를 모르고 가까이 다가오면 화로다 소리를 질러 누군가 근접하는 걸 막아야 되고요. 또 하나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면 그 사람은 그나마라도 살았던 삶을 여러분 부지할 방법이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고통만큼이나 깨달았습니다. 환난만큼이나 내가 명백하게 알게 된 것은 내 질병, 이 더러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은 의사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짐승도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 그는 사람이지만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인생. 살자니 청춘이고 죽자니 여러분 또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가 귀로 들었던 복음에 대한 얘기에 확신을 갖고 목숨 걸고 주님께 다가간 겁니다. 내가 주님께 매달려 보고 그래도 주님 나를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다면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내가 마냥 죽는 날을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그가 예수님께 다가간 것은 목숨 건 일이었지요. 그렇게 다가간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주님, 이제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줘야만 살 수 있는 인생. 주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주님이 한 번, 두 번쯤은 거절할 줄 알았지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그의 손을 대신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즉시로 그의 문병은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시몬이 그 사람인지도 모르지요. 성경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공생애적인 주님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중에 나병 환자, 한센시 병자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이도 그 사람의 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그가 드디어 이제는 자기의 가족들을 품에 안을 수 있고 어린 자식을 볼을 비비면서 그리고 그 밤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밝은 햇살을 여러분 그렇게 받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집에서 이렇게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것은 주님의 은혜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짐승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 가운데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자신도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찬이지만 준비하여 예수님을 식사 시간에 초대하게 됐고 주님은 기꺼이 응하시게 되어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조그만 동네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 시몬 아저씨의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다 알게 되었고 그 집안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일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병들었고 주님께 도움을 청했으나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살 병이라고 그랬다고요. 병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죽을 병이고 하나는 살 병이라. 여러분 학명으로 이 병은 어떤 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감기도 딱 두 종류야. 살병과 죽을 병. 암병도 딱 두 개야. 죽을 병과 살병. 여러분 죽게 생겼으니 도움을 청했으나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으며 썩어 냄새나는 시신으로 무덤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갇혀 있느냐? 그리고 무덤으로 가셨고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고. 하지만 여러분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이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더 강하게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했고, 왜 주님이 왜 이런 일을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들은 열심히 돌을 옮겨놨는데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해요. 사람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주님이 그걸 향하여 나사로야 위험 있게 큰 목소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바 배로 동인 채로 죽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고요. 그 가정에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평상시 가까이 했던 가정에다가 주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일을 남에게처럼 모른 채 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나사로도 달려갔고 그리고 마르다도 달려갔는데 마리아는 가다가 멈춰서서 자기 집에 들어와 자기 방에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손을 깊이 넣고 뺐어요. 그리고 들고 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다 깼는데 그게 뭐냐면 인도산 나드 향유였어요. 이것은 값으로 따지면 대단히 비싼 거였는데 이거는 300데나리온 되는 가치의 그런 향유였어요. 300데나리온은 얼마큼 가치냐? 그것은 한 남자가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액수의 돈이었어요. 한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루에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요. 일할 때도 있고 일할 수 없을 때도 있으니 따지면 1년 내내 죽으라고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손에 줄 수 있는 돈이었으니 큰 돈이었지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인도산 나드 향유는 그 여인이 왜 갖고 있었는지, 그것은 한 여인이 결혼을 위해 결혼 지참금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박한 한 여인의 꿈이 담겨 있는 거죠. 마침내 여러분 그걸 탁 깨고 예수님께 콸콸콸 부어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꽉 찼습니다. 지금 여전히도 아주 인상 쓰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마음이 심기가 불편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가 보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편한 심기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인아 왜 너는 이렇게 쓸데없고 미친 짓을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미친 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 표현은 이 여인을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미친 짓 어리석은 일을 했냐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그것을 비싼 것을 팔아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될 일을 이렇게 왜 허비하여 없애버리냐 그 뜻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는 지금까지 그는 도적이라 헌금계에서 적지 않게 돈을 챙겨 먹어 띵겨 먹은 놈이라고요. 그리 그는 머릿속에 벌써 바삭하게 머리가 돌아가기를, 지금까지 늘 해왔던 짓처럼 그 비싼 것을 자기 손에 들려주면 이걸 가지고 가서 팔 때 이중계약을 하는 거죠. 영수증을. 그리고는 띵겨 먹는 겁니다. 벌써 머리는 바삭하게 돌아갔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기가 막힌 기회에 쏟아붓는 것이 내심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 더러운 쏘가지를 감추고 가난한 사람을 핑계대어 그 여인을 막 흥분 속에서 공박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주님이 나섰습니다. 나더라 이 여인은 내게 너무나 좋게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그 장례를 예비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도 알려줘서 그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과 함께 동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여인이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행한 선행의 일들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줘 그들도 배우도록 해줘야 되고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일 그랬어요. 좋은 일이 뭘까요? 사람들은 좋은 일 그러면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좋은 일을 얘기해요. 지가 좋아야 좋은 일이 돼요. 그럼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의 좋은 일은 늘 변함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은 오늘 좋은 일이 있고 내일 좋은 일이 있어요. 오늘 좋은 일이라도 심기가 더러워지면 나쁜 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지만 때는 어떨 때는 기분이 뒤틀려 이런저런 가모니설의 꼬드김에 넘어가게 되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은요 확실한 게 없어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농담 같은 얘기죠. 어느 날 개하고 사람하고 뜀박질을 했답니다. 열심히 죽으라고 뛰었어요. 당연히 개가 먼저 골라인에 먼저 들어간 거죠.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놈은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말해요. 그걸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개보다 못한 놈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냐고. 악착같이 죽으라고 연습하고 단련하여 그 다음에 뛰었어요. 사력을 다해 뛰었는데 이번엔 똑같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개 같은 놈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연습했어요. 얼마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뜀박질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먼저 들어간 거지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보다 더한 놈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기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개가 기준이 돼야 되죠? 언제나 좋은 일은 뭐냐?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좋으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야 됩니다. 뭐가 좋은 것인지. 질문은 두 가지. 하나는 정중할 질문이 있고 하나는 진지한 질문이에요. 그것은 정중한 질문은 주님께 묻는다는 것이고 진지한 질문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질문하지 않아요. 똑똑하지 못한 게 똑똑한 척하고 살지요. 그러다가 낭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잘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잘난 척하고 삽니다. 요새는 지식사회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건 지식도 없는 게 지식사회에 지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누군가 아는 체 하면 그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 것 좀 나는 안다. 그리고 말해로 뭐라고 그러면 대답도 안 하는 게 그거 검색창에 두들기면 다 나온다. 그따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컴퓨터 두들겨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우린 여러분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만 해요. 누가 아는 척을 꼴을 못 봐요. 지는 알지도 못하는 게. 그게 여러분 비단 교회 바깥에서만의 일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는 척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언제나 문제의식을 느껴야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래야 배울 마음이 생기고 나도 더 달라져야지. 그래야 사람이 성장이 있게 되잖아요. 성장이 끝일까요? 성숙도 돼야지. 우리는 성숙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도 고기를 퍼먹을 때는 또 숙성된 건 퍼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에도 숙성된 걸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잘 익은 거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는 아는 건 있는데 삶이 성숙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나름대로는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민폐를 끼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라고요? 정중한 질문이에요. 질문하고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싸가지 없이 대하는 게 아니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러십니까? 하지만 나는 내 맘대로 삽니다. 이런 싸가지가 아니고 정중한 질문이라고요. 워낙 지체 높은 분 앞에 왕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조심스럽게 정중한 질문이에요. 진지한 질문은
자기가 자기를 맞서 자기 향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흥분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근데 우리는 자기한테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똥꼬집대로 살아요. 습관으로 살아요. 분위기로 살아요. 충동으로 살아요. 요새 나타나지는 충동 분노, 조절되지 않는, 그래서 나타나지는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놀라운 건 그런 일들이 먼발치의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의 삶의 현장에서 막 드러나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절대로 네가 마음 가운데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면 절대로 결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분별이 안 되면 결정하는 걸 멈춰야 돼요. 다시 질문해야 돼요. 과연 네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건지, 네가 고려해서 결정한 건지. 근데 우리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뒷수습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는 핑계대지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미안하면 하는 얘기가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이런 얘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준 되도록 살아요. 주님 앞에 이것이 바른 건지,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건지, 그릇된 건지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새가 없어요. 사실 인생에 갖는 경험이라는 건 유익이 있어요.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완숙되고 성숙된 어떤 삶의 모습을 도출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폐단도 많아요. 왜냐하면 경험 위주로 살다 보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지났지요. 어릴 때부터 동아구연대, 성경시험 이런 걸 다 하여튼 우선 성적으로. 예. 워낙 딱 봐도 벌써 싹수가 있었겠다 그런 느낌 들잖아요. 다 그런 과정을. 모든 교회 각 부서에 다 회장을 다 지냈어요. 그렇게 제가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한 건 아니라는 거 아시지?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그렇지 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말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꾸준하게 해왔다는 것이 누구보다 믿음이 출중하다는 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그는 교회를 출입하여 자기가 교회 생활 10년 몇십 년 했다는 것으로 못된 짓을 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일도 안 하는 게 시비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 게 밥만 들이 퍼먹습니다. 은혜는 쥐뿔도 없는 게 가는 곳곳마다 시비만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지만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본인이 본인을 잘 몰라요. 아무도 그한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모든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자기를 살펴가며 고쳐나가듯이 그 옆에 내도 그렇게 말씀 앞에서 고쳐지길 원할 뿐이지. 대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싸우자고 덤벼들 거 아니야. 눈에 불 켜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지. 잘해서 얘기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이런 걸 보면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길 바라요.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경험도 아니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그거 바른 거예요. 주님이 그걸 싫어하신대요? 그건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교회를 출입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대빵 많아. 뭘 고칠 게 많고 버릴 게 많으며 주일날 교회 나와줬더니 이제는 수요일까지 나오라고 그러더니 나와줬더니 금요일까지 나오라 하더니 이제는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눈을 부라리는 것 같고 말이지. 그러니 끝없이 나를 요구하는 것 같아.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좋은 일은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우리는 좋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좋으신 것을 쫓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취향도 포기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어도 자기 부인은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니 그것은 주를 위해서 죽는 걸로 의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없어야 됩니다. 또 내가 그러는 건 아직도 그는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말을 주저없이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발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건 더 심각한 일이죠. 교회 안에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있어야 돼요. 만약 교회 안에 내가 존재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건 교회는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각자 모양새 달라, 자란 환경도 달라, 지식 정도도 달라, 재산 정도도 달라.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가정이라도 부부라도 서로가 알아서 만난 게 아니고 어쩌다 만난 거야. 살다 보니까 그 인간이 그런 줄 몰랐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알아서 만난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알아가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압니까? 각자 다 다른 거. 성질 지랄 같은 것도 다, 못된 것도 다, 똥꼬집도 다, 각각 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요? 나를 주장하면 교회는 날마다 사부로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구원의 감격,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된 모습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웃기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이지, 자 오늘은 가서 외식하자, 밖에나 밥 먹자, 와, 그러고 들어올 때는 한판 붙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뭘 먹느냐 이것 때문에 실랭이를 벌인 거지. 뭘 먹을까? 뭐든지. 짜장면? 그건 싫더라. 그리고 서로가 한판 붙고 들어오는 거야. 서로가 하나 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지요.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 되는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 하나 돼요. 근데 여러분도 내가 대충 이렇게 훑어서 여러분 눈매를 보면 여러분도 보통이 아닌 건 확실하다. 여기까지 이만큼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더 큰 걸음을 떼고 여러분 더 큰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서로 자신이 죽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자기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누구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거는 영구처럼 사는 거예요. 영구가 뭐냐면 나 없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있는 거죠.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약간 입을 삐딱하니 해가지고 그리고 나 없다 해봐. 시작. 문제는 왜 부딪혀요? 내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 성질나, 화딱지 나잖아. 나는 그런 거 싫어해.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동의하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출입하여 내 것을 주장하는 건 아직도 덜 된 거예요. 열심히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하지만 성경은 몇 번 읽었다고 떠버리지만 아직도 그는 다듬어지고 가꾸어져야 될 사람이라. 좋은 건 뭐예요? 주님이 좋아해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늘 여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어떤 분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라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라고 그러세요? 저도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에요. 하나님, 저도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교회 출입하지만 나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자기 취향도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요. 식생활도요. 모양새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고쳐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이분이 상당히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환경 속에 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강권해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가장 큰 고통은 자기가 평상시 입는 화려한 복장이 그 개척교회에 다니는 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결정한 일은 그들처럼 입는 거예요. 액세서리를 걸고 끼는 걸 좋아했던 그는 그것도 포기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넋두리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참 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자기의 취향도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도 버린 거예요. 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화려하진 않아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취미생활이 나중에는 자기의 생활을 뺏어가 볼 때도 있어요. 취미생활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취미가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낚싯대 하나도, 나는 낚시를 잘 모르지만 낚싯대 하나도 1,000,000원짜리가 있더라. 확 하면 부러지는 거. 그것도 1,000,000원짜리가 있다. 난 그런 걸 얘기 듣고 미친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기는 거 그것뿐입니까? 자전거 하나도 몇 1,000,000원짜리 있대요. 등산복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팔자가 그러면 또 실업자가 되면 다 여러분 가방 하나 메고 산에 올라가는 게 모처럼 올라가 땀을 흘리고 모처럼 새로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생각을 좀 정리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돈 되게 많이 든대. 땀은 배출하되 뭐 바람은 거시기 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여러분 취미생활이요, 그거 사람 잡아먹는 거더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잡기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던 거, 그것도 정리되는 거예요. 늘 해왔던 몸에 배어진 그 어떤 것도 정리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걸 하기로 결심한 거죠.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그것도 바꾸는 거예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왔어요. 이분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요. 기도원에 올라와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더니 골프도 던져버렸어요. 저는 골프 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골프 치나 축구하나 뭐 그게 다를 바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안 하고 축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치는데 뭐 대단해요. 요새는 웬만한 사람 다 골프 치더구만. 중요한 거 골프 치니까 나쁜 사람이고 축구하니까 서민적입니까? 그렇지도 않다. 어쨌든 주님을 섬기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헛된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어떤 여자분이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얼굴을 붉히더니 목사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에어로빅을 하는데 에어로빅도 죄입니까? 그러더라. 그래 내가 괜찮다고 열심히 하늘도 찌르고 땅도 찔러가면서 해보라고 했어요. 단 당신이 그 시간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시간을 뺏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심신이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더 쾌활한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간다든지 기도 시간을 다 빼먹었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섬길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는 건 그거는 경계해야 될 일이겠죠. 주님이 좋아하는 거 그거 하세요. 모르겠거든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가르쳐 주고요. 성경에 또렷하게 에어로빅 하지 마라 이 말은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생기게 되죠. 여러분 좋은 일은 주님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좋은 일은 언제나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더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러나 그 여인은 나의 때를 위해 준비한 거래요. 그러니 좋은 일은 뭐냐? 때가 맞아야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 한 그릇도 고마운 일이고 일평생 잊을 수 없죠. 누군가 허기져 죽을 지경에 내민 빵 한 덩어리가 여러분 일생 잊을 수 없는 천사의 손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배부르고 끄트림할 때 그 앞에 깔아놓은 산의 진미는 이갈린다고요. 그걸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따뜻한 말을 건네주십시오.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어깨라도 토독거려주고, 너무나 깊은 시리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 그 옆에 이 말 저 말로 그냥 많은 말을 쏟아넣기보다는 잠시 옆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겐 큰 힘이 되겠죠. 좋은 일은 뭐냐? 그 때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일에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그 말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지,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이렇게 충동질하고 자꾸만 하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일은 네가 해야 된다, 그것은 네 몫의 일이다, 왜 그 말씀은 남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듣기는 했으나 부담을 느끼지 않은 일에 왜 나는 예배자리를 떠나도 그것이 나를 부담을 주거나 스스로 고개를 도리질하고 그것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지, 끊임없이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자꾸 너라고 말씀하는지, 그건 하나님이 내게 추적하여 내게 주시는 기회란 말이에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내놓거나 헌신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빼앗기 위한 게 아니고 곤곡히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거를 예비하여 주시려고 하는 거겠죠.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식을 빼앗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식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식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약속의 씨로 줬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이유란 말이에요. 드디어 아들을 향해서 허연 목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팔을 붙들고 그러고 마침내 수풀에 걸리는 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흡족해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고 자손에게 좋은 복이 있을 거라고, 많은 민족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터득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면 떠날 이유가 있고, 머물라고 그러면 머물 이유가 있고, 여러분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릴 필요가 있고, 들으라고 그러면 들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머물라고 그러면 머무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들여라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 속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다 나한테 좋은 거야.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인생이 누군 줄 아세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다 예비한 게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 우리는 현실로 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으로 살지요, 현명한 사람은 말씀을 위해서 살아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외로운 길로 가게 하지만
때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내하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상급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흘린 땀방울은 보석이 되고 흘린 눈물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런데 사회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안 살아요. 현실로 살지. 배고프니까 디리 퍼먹고 화딱지나니까 성질 부리고, 또 여러분 힘드니까 여러분 더불어져 한숨 쉬고, 그러니까 팔자 타령하자 인생이 이런 비참하게 종국을 맞이하게 되지. 현명한 사람은 현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 근데 희한하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대적들과 주님이 맞서주는 거예요. 홍해는 주님이 갈라줘요. 여리고성을 주님이 무너뜨리고 대적들은 떠나가게 하더니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게 되는. 그래, 더 좋은 날을 기대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지. 더 위대한 날을 기대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다. 어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망각하면 안 되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면 안 된다.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결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길 바라요. 기가 막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단강이 여러분 갈라질 때 모습을 기억합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앞에 흐르는 요단강은 저 위에 헬몬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 강이 범람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그리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고 들어가라고 하더니 요단강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래요. 언제나 방법은 똑같은 거 아니니, 그러므로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발걸음 옮기는데 그들의 발목이 흐르는 물에 발목이 잠기기 시작하자 흐르는 물이 끊어져요. 그리고 물은 여름 벽처럼 쌓이고 흐르는 물은 지나가는데, 희한한 건 땅은 마른 땅이 되어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에서부터 헬몬산에 눈이 녹아 물이 막 흙탕물에도 범람할 때 건너가라고 그럴까요? 우리에겐 더 두려움이 더 증폭되고 더 이상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의 때는 가장 하나님의 때는 적실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돌 12개를 주워 갖고 나오라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을 기념 삼아, 누가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돌이냐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강을 갈라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해요. 왜 지금 이때, 하필 이때, 왜 지금 이때, 이럴 때도 있지. 바빠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때로는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여러분 중요한 교회 일들이 겹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때가 믿음이 아닌가 싶어서 그 모든 일을 뒤로하고 달려가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런 거. 점점 아멘이 적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한 건 버릴 때인데 그게 한 건에 될지 아니면 두 건을 잃어버릴지 누가 압니까? 인생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딜이 똑똑한치 않은 거지. 오늘 손해보는 것이 손해보는 것인지, 오늘 버는 것이 진짜 버는 것인지 어떻게 하냐고. 당장은 손에 돈 몇 푼지니까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건 뒷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된다 싶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러면 그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헛수고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나 우리는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척하고 살아요. 똑똑하지도 못한 게 똑똑한 척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도 그리 녹록한 게 아니었고 팔자도 들어오고 한숨 쉬고 코가 석자나 빠져.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주제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도 지가 한 수 가르치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지도하지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못된 버릇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지도하시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기다렸다는 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때가 돼야 우리가 이렇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유 있게 이렇게 앉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주님이 적용하여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며 우리는 어떨지 모르지.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떨 것 같으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일은 뭐냐?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 에스더 기억하시죠? 모르드게가 그에게 네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네 주제에, 네 처지에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때는 오히려 그에게도 위험스러운 일이고 왕이 허락하지 않을 때 나가면 그에게도 위태로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도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이렇게 유대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겠으나 너는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되면 너는 화를 겪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까지 영광된 은혜를 남다른 위치에 남다른 좋은 일을 주신 것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나. 그래서 믿음은 결정적이에요. 평상시 이렇게 우리는 다 앉아있으니까 믿음이 대빵 좋아 보이잖아.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솥방도 아니고 헛방도 많아요. 그리고 또 엎어져서는 또 잘못했다고 눈물 몇 방울 떨구고 또 주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는 사람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결정적이라고요. 평상 이럴 때는 몰라. 그러나 누군가 화를 돋고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가 결정적인 거. 갖고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될 때요. 훈련된 신앙으로 대처해야 될 때요. 그동안 교육됐던 걸로 맞서야 될 텐데 실상 이렇게 모이면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착한 척하다가 결정적 순간에는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고 후회되는 일만 저지르게 돼 있지. 옆에 사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서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은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은 뭐예요? 기회가 있어요. 이제부터 말씀을 듣다가 왜 하나님이 유난히 내 마음을 건들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남에게처럼 듣지 못하게 하고 그에게 듣게 하시고 남들과 달리 자꾸만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지 이유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너다 왜 그러는지 말이에요. 형편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처지에 맞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건 분명히 내게 부담스러운데도 왜 하나님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냐 말이에요.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런 때 내게 특별히 주신 기회니까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했으면서 시간이 지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더 큰 일도 그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크게 써달라고 가래 끓는 소리를 하더니 왜냐하면 크게 이러면 가래가 끓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그 조그만 것도 못하면서 그 주제에 무슨 너무 큰 걸 합니까? 아까 여러분 뭐 특별한 것보다 가랑비 같은 은혜를 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폭포수 같은 은혜도 얘기하고 장대비 같은. 근데 네 믿음은 뭔가 보니까 간장 쫑지야. 폭포수 밑에 갔다 오니까 홀랑 뒤집어져서 떠내려갔어. 지 믿음은 거지 같고 신앙은 개떡 같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악만 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유치한 신앙은 벗어나야지.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좋은 일은 뭐예요?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은 뭐예요? 기회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기회일 뿐이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도 얘기하지요. 이 없으면 뭐로 먹어? 다 알고 있네 그래. 내가 일 안 하면 교회가 안 됩니까? 웃기고 있네. 그건 너한테 주어진 기회예요. 1인 2역 3역 사역의 일들이 버겁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에게 주신 기회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사실이면 나 없다고 교회가 안 돼? 너 죽어봐라. 교회가 안 돌아가나. 그렇다고 끔찍한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안 되겠어? 천만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해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그리고 불에 싸질러 버리거든. 물을게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졌다고 나무가 죽어, 가지가 죽어?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어려운 거지요. 가지 자르면 나무가 죽어, 가지가 죽어? 가지가 죽지. 지가 그만두면 지가 그만두는 거지 왜 교회가 망해? 자기가 안 하면 여러분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왜 주의 일이 망치냐고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에게 있게 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그만한 쓸만한 제목일까 싶은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어진 기회를 쫓아 충성하세요. 살아왔던 지난날이 죄송스러운데 이제라도 거두어 주신 걸 감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회를 쫓아 충성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그러지. 세 번째로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일은 주님이 기준되어 주님이 좋아야 좋은 일이고, 여러분 주님 주시는 기회를 쫓아하는 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좋은 일은 언제나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8절에 있는 제자들은 이미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12장에 보면 그게 누가 주도했느냐? 가룟 유다가 주도한 거예요. 그 도둑놈, 그 사기꾼,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인간, 나중에 스스로 목을 맺고 떨어져 창자가 터져나왔던 인간. 예수님의 여러분 끔찍한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결박해 끌고 가도록 앞장섰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먼저 얘기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여기 제자들 그런 거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동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늘 좋게만 보이지 않아요. 좋은 일에는 누군가가 오해를 해요. 도전도 해요. 핍박도 해요. 시비도 걸어요. 여러분처럼 대답도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해야지 사람 때문에 하다가 만에 때려치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좋으면 된다면서요. 그럼 하면 되지.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면 그럼 하면 되지. 아이고 내가요 목사님 제가 주님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잘한다고 칭찬이라도 해주기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여러분 문제가 뭐가 많냐 보니까 이 삐지는 거야. 삐지는 거. 사람들이 이러면 밖에 나가서 폼 잡고, 밖에서는 누가 안 알아주니까 교회 그렇게 많지 않은 공간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눈에 띄고, 그리고 대단하다고 네 팔뚝 굵다고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자꾸만 칭찬해 주거나 너 잘났다고 자꾸 해줘야 으쓱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석진 곳에서 얘기해. 아이고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즐기지.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 칭찬하면 그 옆에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이런 짓이, 유치한 짓이, 놀란 건 수준 있는 예수 비종교는 없을 것 같으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마지막 하고 가는 거니까 대놓고 얘기하고 내가 가버리려고 그래. 이거요 고쳐야 될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 정말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건지 그게 아니고 은근히 사람들에게 이목 끌려고 그러고, 은근히 여러분 대단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격려도 필요하지, 사람이니까 칭찬 소리도 필요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거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했거든 헌신한 걸로 끝나, 드렸거든 드렸걸로 끝나. 당신이 당신 입술로 얘기했잖아. 하나님께 드렸다면서.
드렸거든 더 이상 그것을 교회에서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그건 내비로도 그건 교회가 할 일. 왜 너는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멋진 그랜드 피아노 드렸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여러분 너무 추워가지고 장작피해서 불을 지피거든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으면 된 거지 왜 네가 네 맘대로 해. 근데 인간의 심사가 못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스 얘기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그랜드 피아노를 누군가 장로가 사놓은 거야. 오래됐어 그랜드 피아노가. 그래서 아무래도 조율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 요새 일제 여러분 야마 같은 경우는요 우리도 좀 물어보니까는요 5천만 원 6천만 원이야. 더 큰 거는요 아주 큰 사이즈는요 1억이 넘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국산은 여러분 또 다르더라고.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소리가 달라지고 왜냐하면 나무나 이런 게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오래됐고 하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말이야. 바꾸지를 못해 그놈의 장로 때문에. 자기가 해놓은 게 자기 눈구녕이 있어야 돼 그 앞에.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을 못하게 되겠습니까? 더 웃기는 얘기할까요? 어느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시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서 교회를 다시 짓든지 교회를 증축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성도는 한 마음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장로 한 사람이 반대야. 왜 그런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교회 집사님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목사님 글쎄 그 교회를요 그 장로님이 지었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그 교회 졌다고 지금까지 울고 먹고 개폼 잡고 살았던 인간이 이제는 교회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 교회를 못 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그 사람이래요. 성도들이 자꾸 짓자고 그러고 증축하자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없어지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다시 크게 짓든지 크게 질 마음은 없어. 그러더니 대놓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에 놀라서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냐고 말이에요. 진짜랍니다. 너무너무 충격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장로 눈에 빨리 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인간 빨리 죽어야지 되잖아. 하나님 겁나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따고 얘기를 해. 그러니 봉사하는 게 진짜 봉사냔 말이에요. 헌신하는 게 헌신하는 거야. 밖에선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있으니 그만큼 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 교회선 여러분 조금만 하면 눈에 띄는 일을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냐고 유치하고 치사한 짓을 교회 안에서 한다고요. 받은 바 은혜는 크다고 그러고 울먹거리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찮은 거 해놓고 오만방자한 사람들 여기는 없을 거야. 없을 텐데 그래 확실히 앞으로는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 달라져야지요. 좋은 일에 모든 사람이 다 손뼉 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자기도 갈등 끝에 결심한 일, 여러분 가족들도 내 결심을 다 손뼉 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도 모든 교인들이 다 잘났다고 손뼉 쳐주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당신이 남다른 일에 관해서 시비 걸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시작한 일이라면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셔야 돼요. 훗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잖아.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밀하게 행하신 착하신 일, 선한 일.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가는, 여러분 영혼이 사는 이 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섬기며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교회에 그 매직 마술하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막 이렇게 막 꽃가루도 날리고 또 이렇게 막
비둘기도 막 날아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여기서 막 파란 참 빨간 참 막 입에서 막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글쎄 주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글쎄 어느 날 그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그 마술도구를 다 들고 오셨어요.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새벽 기도를 끝나고 다 한 새벽 기도를 하고 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가 끝난 것 같은데도 그러고 머물러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분 권사님이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그리고 기도를 하고선 나가면서 보니까 뭐 잔뜩 들고 온 건 사실인데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서 그 문을 닫았는데 밖에 문을 닫고 나가서 이렇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왜 저렇게 잔뜩 들고 와가지고 저리 기도를 끝난 것 같은데 가지도 않는지에 대해서 이게 궁금한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난 그 마술사가 앞에다가 자기의 마술 도구를 다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강단을 바라보고 여러분처럼 강단을 바라보고 다 이제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막 마술을 하는데 막 비둘기가 날아가고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문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권사님의 눈도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술 쇼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늘을 향하여 강단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재미있으셨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늘 지금처럼 그렇게 마술을 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 끝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침에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재밌으셨지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도 적지 않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좋게 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너무나 감사했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좋게 할까, 주님을 어떻게 좋게 할까, 여러분 이 일에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